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거룩한 보좌 앞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여전히 분주하고 다른 곳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잠잠히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잠잠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에 손 얹은 그 상태로, 눈 감은 그 상태로 주님께 더더욱 깊이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가사처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악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 죄악들을 지금,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죄악들을 지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주님,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그릇을, 주님, 제 안에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다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경 쓰기 못하는, 아버지, 제 기분과 제 감정과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여전히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어.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주님을 외면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나아갔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제 안에, 아버지, 정말 해결되지 못한 제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불안해서, 아버지,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계속 회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과의 그 끈을 놓지 마.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이미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더더욱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만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발 앞에 나엎드려 주발 앞에 나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못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그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니 한결같이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그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저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따라오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체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비장치 전에 죄와 무덤 창작해. 오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해석할 자 없습니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257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매달 첫 번째 시간은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아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떠한 맛있고 비싼 음식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그 안에 담을지라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응답을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장벽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그릇이
그 제단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그러한 아직 죄악이 남아있는 제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거룩한 것을 담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또 매 순간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 첫 번째 예배의 시간에 제단을 쌓아라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단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그릇 안에 우리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굉장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떤 예술품을 보면요, 그 예술품을 만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피성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도망치는 성읍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 도피성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피성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세 가지로 같이 진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정말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모두 다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도피성이 아까 말한 대로 도망치는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보호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죠. 죄 지은 사람이 도망쳤는데 왜 죄 지은 사람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을 만들었고 왜 죄 지은 사람이 그곳에 가면 보호를 받게 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무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정말 사고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만 그곳으로 도망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죄가 부지 중에 지은 죄인가,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러니까 나무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나무 자루에, 도끼 자루에서 쇠날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의 머리에 맞든지 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이거는 완벽한 사고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요, 피해 보복이라는 그런 문화적 정서가 있었어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손해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연히 사고가 일어났을 뿐인데 내가 미워서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닌데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피해 보복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셔서 그곳으로 숨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사고로 잘못을 해서 또는 우연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서 간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들, 고의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 민수기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죽인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추적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쳤든 간에 끌어내가지고 징계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데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죄로 얼룩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답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지불해야, 핏값을 지불해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용서받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누가 피를 흘리셨는가?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모두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 끝난 거예요. 이제 종결됐어요. 우리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두 다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청년 한 명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인데, 어느 날 꿈에 정말 소름 끼치는 얼굴을 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지은 죄들을 딱딱딱 기록한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와서 다 펼쳐보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이런 죄인이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그 청년을 정죄하고 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무서워서 잠에 깼어요. 그리고 나서 어렵사리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제목들을 적은 것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도 졌지, 너 이런 잘못도 했지, 너 이런 실수도 했지. 너같이 연약하고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그 청년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방해하고 쓰러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악한 영한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감히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을, 감히 내 청년을 건드려?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새벽재단에서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길 가다가도 나오고 그냥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시키신 것 같아요. 악한 영이 그 청년을 해하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말해서, 그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만약에 청년이 세상에 속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일이었다면 마귀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귀와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믿음 가운데 끌어내리려고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미 내 계산을 다 끝내놨는데 네가 뭔데 내 죄를 기억하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력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약해요. 분명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넉넉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면서도 강할 수 있어요. 부족하면서도 넉넉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력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분투해야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서 어떠한 악한 영의 방해가 왔을 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느냐? 이런 담대한 영적인 우리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로 도피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즉시 벌하는 분이라면 여기 모인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도피성에 피하는 죄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국에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에 아주 절묘하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도망치든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절묘한 위치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약 48km라고 해요. 모든 도피성이 거미줄처럼 약 48km 이내에 딱딱딱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기 때문에 얼른 하루 만에 도망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묘한 위치를 다 지정해 주셨어요. 얼른 그곳으로 도망가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조건적인 징계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도피성에는요, 생필품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친 사람일지라도 그곳에 마련된 생필품을 통해서 지금 내 형편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 도피성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피성에서 이제 나올 수 없거든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분리돼야 돼요. 내가 쌓아놓은 어떤 것이든, 내 생업이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든 다 버리고 이 도피성으로 와야 돼요. 그 분리의 고통이 이 사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동시에 적절한 징계도 내리시는 아주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정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도피성을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끊어져요.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난 사람은 피해 보복자가 죽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민수기 3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어쨌든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구원 안에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은혜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곳에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흠집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피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저기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아끼는 것이 바로 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난처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계세요. 여전히 그곳을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떠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간단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되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산이 흔들리든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든 간에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보다 강하지 못해요. 그 문제가, 그 환난이, 그 질고가, 그 아픈 쓴뿌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피난처 안에 믿음으로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피성을 통해서 세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도피성으로 간 사람은 몇 년 동안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는 걸까요? 뭐 징역 10년, 징역 5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걸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 후에는 그 살인자가 비로소 그때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무슨 소식만 기다릴까요? 무슨 소식만 기다릴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죽는 소식만 기다린 거예요. 너무 쓰레기 같습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죽지? 죽었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운 좋게라는 말을 써서 죄송해요. 운 좋게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재수없게도 5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50년 동안 난 집에 못 가요. 대제사장이 안 죽었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백성의 대표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목숨값을 통해서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는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 자유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한 가지 소식만을 기다려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 것인가?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나에게는 자유한 소식이에요.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나한테는 복스러운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조차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흘리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믿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억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역적인 사슬들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누르고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가운데 숨겨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생각되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저 행복해요. 지금 저는 행복하다고 꼭 이제 전해주세요. 알죠? 저는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그래요. 막 전화를 꺼내서 아무에게라도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냥 말을 하고 싶어요. 털어놓고 싶어요.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기대고 싶을 때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을 때 우리를 다시 비상하게 하세요. 그것이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피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께로 피함을 통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